1980년대 초만 해도 신학생 중에는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한 20대 청년의 나이인데 식사를 잘 할 수 없어서 그날도 이 신학생은 아차산 올라가서 약수터에서 그 물로 배를 꽉 채우고는 이제 수업하러 터벅터벅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어를 가르치시던 선생님께서 후문 내려오는 길에 그 학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자마자 다가가 손을 덥석 잡고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 사람아, 제자가 밥을 굽는데 어떻게 선생은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말을 해야지. 자네 말고도 몇 사람이 약수물로 배 채우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말이야. 내일은 굶지 마. 같이 밥 먹고 공부하세. 그러면서 주머니에 식권 몇 장을 넣어주시고 강의실로 걸어가시던 그분의 뒷모습은 신학교에서 이분이 만난 작은 예수였습니다. 그 스승님은 평생 근검절약하며 단 한 번 승용차를 가지지 않고 대중교통만 이용하시며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신학교에 보통 가르치는 분들은 목사님인데 이분은 평신도 집사님으로 사셔서 그렇게 애타게 찾아서 나중에 겨우 만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스승의 날에 그 선생님 내외분과 또 함께 식사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월이 훌쩍 지나 70이 된 제자와 85세가 넘은 백발의 노인이 되신 선생님이 함께 감사와 사랑의 식탁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승님, 저는 아직도 그때 교수님의 눈빛과 뒷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자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시고 눈물 지으시며 선뜻 나누시던 그 마음 본받아 오늘도 배고픈 형제를 위하여 사랑의 밥을 나눕니다. 이 신학생은 다일 공동체 바퍼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는 최일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스승님이 계시죠. 오늘 제가 예배 인도하러 이렇게 올라오는데 오랜만에 저희 부산의 모교회 목회하셨던 은사 스승님 목사님 내외와 아드님이 함께 제일 뒤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죄송스럽기도 하고 반가운지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 교회의 비전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 첫 번째는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 세다조삼. 기억하시죠? 원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두 번째인데 다음 주에 우리 온 가족 예배니까 이번에 순서를 좀 바꿔서 두 번째로 좋은 이웃 복된 교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정체성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어떤 율법교사,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에 익숙한 율법학자, 교수,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믿음의 행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오랜 율법과 종교적인 신념 안에서 내가 때때로 구제하고 때때로 기도하고 때때로 금식하고 율법을 많이 읽고 그러면 그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율법 교사니까 율법으로 말해보라고 그에게 묻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자네는 어떻게 읽는가? 그럼 첫 번째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 어떻게 읽느냐는 해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 학자대로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많은 방대한 구약의 율법 구절 가운데 핀셋처럼 두 구절을 딱 집어서 요약합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많은 구절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율법의 요체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해석해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이.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정답이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너는 머리로는 정확히 알고 있구나.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의 삶은 그와 같지 않구나.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때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고,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율법으로, 종교적인 신념으로, 관행으로는 그렇게 생활한다고 했지만 내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를 깨달았다면 그는 영생에 이르는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질문은 중심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 내 가족, 혈통, 친구, 가까운 사람, 성향이, 기호가 맞는 사람, 잘 통하는 사람, 거기까지 내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인 동시에 이 사람의 이 질문은 나는 내 가족, 내 혈통,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한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왔던 율법 교사는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나는 이 분야를 잘 안다고, 전문가라고, 경험이 많다고 생각할 때 언제나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는 즉답하지 않고 그에게 아주 익숙하고도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죠. 여기 등장인물이 4명이 적어도 나옵니다. 한 사람, 첫 번째 등장인물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그 율법 교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도 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납니다. 그 좁은 길은 항상 강도가 매복하기 좋은 장소거든요. 엄청난 폭행을 당했습니다. 옷을 다 벗기고 절반 죽은 것 같이 시체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사람들은 그를 그냥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제사장이죠. 한 제사장이 거기를 가다가 그를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레위인입니다. 똑같이 그 강도 만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분명히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를 보고도 피해 지나갔다는 것이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를 돌보지도 않았고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그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그만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마지막 인물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가장 많은 분량,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율법 교사는 어떤 사마리아인 할 때 그냥 머리가 쭈뼛 섰을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하지 않거든요. 아주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속이 불편했을 거예요. 막 괴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 어떤 인간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인간을 굉장히 칭찬해 주시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심정이었겠죠. 근데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등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봤어요.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행동이 달라지죠. 불쌍한 마음이 들고도 피하여 지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이 사람 지금 여행하는 중이죠. 여행자의 필수품, 먹기도 하고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 아주 요긴한 필수품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포도주예요. 그걸 지금 아낌없이 다 이 사람의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준 것입니다. 응급 처방을 한 거죠. 자신의 가장 귀한 필수품을 생면부지의 이 낯선 사람을 위해서 다 써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떡하죠?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뜻입니까? 자기는 걸어간 거예요. 그 먼 길을 자신은 걸으면서 이 사람을 그 짐승에 태웠다는 거죠. 자, 이 사마리아인의 지금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없어졌어요. 나는 주변으로 가고, 이 사람의 중심에는 강도 만난 이 사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중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여관을 찾아서 데리고 가지요. 돌보아 줍니다. 자신의 여행 스케줄이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얼마 동안이요? 하룻밤을 꼬박 돌봤다는 뜻이에요. 그 이튿날 되기까지 하루 종일 밤을 새며 그를 돌봤어요.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줍니다.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이죠. 요즘 시세로 하면 그냥 최소한 하루를 열심히 일하면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해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20만 원을 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 여관 주인에게 맡겨준 겁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주님께 절기를 맞아서 감사해서 헌금할 때도 20만 원 쉽게 하시게 됩니까?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아무 관계도 없는 죽어가는 이 사람을 위해 아마 자신의 전부일지도 모를 이 돈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좀 돌봐달라고. 그리고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노라고. 여기까지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죠. 자, 예수님은 여기서 이 사람에게,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29절에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너 언제까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유익한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내 이웃이라 생각하고 그 이웃을 찾는 그런 인생을 살겠느냐? 가난한 자, 지금 도움이 필요한 자, 강도 만난 자를 중심에 두고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냥 좋은 이웃 복된 교회라는 표어는 어려운 사람들 가서 적선하고 구제하고 잘 도와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식이, 우리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이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죽어가는 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이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 율법에 정통한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다 줄줄이 외우고 아는 사람, 그들은 어떻게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까? 왜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까? 혹시라도 나에게 피해가 오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시체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도 더더욱 안 되는데, 이 종교적 명분으로도 이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쉽게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꼭 나 같아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볼 때 꼭 내 자식 같아서, 여러분 정말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아니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여러분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게 공감하는 마음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강도 만나 거의 죽어있는 나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가까이 다가와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쏟아 부으셔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물로 우리를 깨끗게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받았으니 이제 세상과 똑같이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내 이웃이다, 그 사람들 사랑하며 살면 되지, 이렇게 살지 말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 지금 강도 만난 사람, 지금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내가 이웃이 되어 주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50년 된 희년을 맞이한 우리 복된 교회가, 우리 복된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내 이웃이 어디 있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이웃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64년 뉴욕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유명한, 나중에 유명해진 사건인데, 이 29세의 여성이 강도를 만났어요. 막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 여인이 무참히 강도에게 희생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뉴욕타임스의 보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냉담하고 무심할 수가 있는가? 저게 정말 우리 딸의 문제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나의 문제일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럴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아주 화제가 됐던 사건이죠. 거기에 그 보도에 따르면 38명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여성의 이 폭행을 당하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거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말로부터 방관자 효과, 구경꾼 효과, 바이스탠더 이펙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곤경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돕겠지. 책임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내가 나서서 저 일을 해야 되는가? 눈치를 서로 본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나에게 위험이 다가오면 어떡하나? 신체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다가오면 어떡하나? 괜히 내가 도와준다고 나섰다가 나한테 불똥이 튀면 어떡하나? 여러분 정말 다 공감이 되는 이유들 아닙니까? 오늘 제사장과 레위는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도 율법의 시체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종교적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이 세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훗날에 한 5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사건을 재조명했는데 밝혀진 결과는 그 당시에 38명의 사람들이 알았던 것이 아니라 6명의 사람들 정도만 이 사건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중 2명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한 사람은 범인을 향해 그만두라고 용기 있게 소리도 쳤고 소피아 파라라고 하는 여성은 이 제노비스 옆에서 그녀가 숨을 거둘 때까지 끝까지
그녀를 품에 안고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돕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 그를 내가 그의 친구다, 내가 그의 이웃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고,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지각 변동하듯이 바꾸어야 된다고, 주님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찾는 우리에게 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물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이 뭐죠? 1번 레위인, 2번 제사장, 3번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그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의 입으로도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사마리아인을 자신이 발성하지 않아요. 그가 자비를 베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것은 알아요. 그러나 끝까지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와 같이 더불어 교제하는 거 필요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사랑 나누고 행복감을 누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 지금 강도 만난 자처럼 지금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가장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공공하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한 끼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위축되는 마음 또 상황이 되니까요, 제가 언제나 나에게 혹시 좀 도움이 될 분이 없는가? 다른 친구들은 무슨 독지가가 나타나서 연결돼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나는 그런 사람 혹시 없는가? 자꾸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될 이웃을 두리번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이 본문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주님의 음성,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 제 심령에 깊이 박힌 모처럼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가 도움을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중에도 너보다 더 못한 지금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가 네 주변에는 많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 그런 마음에는 절대로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질문을 받고 봤더니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작은 것을 나누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나눌 때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하나의 신념이 있습니다. 편하고 쉬운 목회는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유익한 분들 자주 만나고 식사도 하고 편안하게 교제 나누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것도 필요하지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은 우리 교인들이 잘 모르는 분들, 지금 가장 아픈 분들, 지금 가장 곤고하고 힘든 분들, 이 사람이 나오든 안 나오든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친구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수많은 분들, 그분들을 중심에 두고 그분들 돌보고 찾아가지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 일하라고 목회의 사명을 맡겨준 걸로 저는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서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강도 만난 불쌍한 영혼들을 중심에 두고 작은 사랑의 손길도 나눌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큰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올해 50주년 맞이하면서 저희 복된 교회는 따뜻한 밥상과 손을 잡고 부천대학교 앞에 이 3,000원짜리 김치찌개 집을 개업했어요. 유현민 전도사님이란 아주 참 순수하게 생기셨죠. 실제로도 그래요. 이분이 책임을 지고 맡아서 이제 한 달 넘게 섬기고 있는데 저희 교우들이 날마다 2분씩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한 50명쯤 오다가 이제 한 60명쯤 오다가 지난 월요일에는 제일 최고 기록 77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점심시간에 도저히 막 손길이 없어요. 여러분 한 30분이라도 그 바쁠 땐 가서 일을 도와주시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2명이 이제 봉사자 구했는데 3분으로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000원이라도 밥은 또 무한 리필 실컷 드실 수 있거든요. 이제 학생들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이웃들, 혼자 계시는 분들, 라이더 하시는, 배달하시는 분들, 많은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일을 마칠 한 3시 반쯤 마감할 시간이 됐는데 냄새가 나고 허름하고 딱 봐도 노숙인인데 식사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들어가도 됩니까? 이제 아유 어서 오시라고. 그리고 식사를 정성껏 드렸는데 이렇게 고봉밥으로 3그릇을 드시더래요. 얼마나 그냥 허기지고 정말 배가 고프셨으면 그러셨을까. 그래서 이 전사님이 그냥 마음이 그래서 오늘은 처음이니까 그냥 가시고 이제 앞으로 언제든 계속 오시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3,000원 받겠다고. 그 돈을 내시려고 계속 하는데 그렇게 고사했다는 거예요. 폐지 죽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이 3,000원은 그분들의 자존심입니다. 떳떳하게 내고 편안하게 배불리 드시는 거죠. 어떤 분은요, 그 계란 후라이는 500원이거든요. 어떤 분은 어저께 4개를 먹었는데 뭐 잔돈이 없었는지 돈을 못 줬나 봐요. 그 다음날 문 열기도 전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저께 계란 후라이 4개 값을 못 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은 도대체 뭐 하는 집이냐? 왜 이렇게 해서 뭐가 남냐? 이렇게 해서 되냐? 그 복된 교회란 교회가 후원해서 여러분 따뜻한 집밥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나눠 주셔서 참 놀라운 주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가장 배고프고 절실한 이웃들에게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회, 구역, 공동체 지금 5월달 얼마나 날씨 좋습니까? 산으로 들로 야유회도 많이 가시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교제도 나누고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십시오. 그런데 동시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따뜻한 밥상에 가서 따뜻한 봉사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걸 줄여서 우리는 따밥, 따봉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따밥, 따봉. 예,
따뜻한 밥상에 따뜻한 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중심에 두고 그의 이웃이 되어줄 때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좋은 이웃,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